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날에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만 하게 하시오며 불평, 불만만 하는 입술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의 모습, 무엇 하나 잘났다고 내세울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바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오며 모든 이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강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총선을 준비하는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국민들의 경제를 살리고 모든 당들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계는 전쟁 중인 국가가 있는가 하며 전쟁 위기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한 생명이라도 존귀하게 여기게 하옵시며 속히 모든 전쟁들이 중단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며 그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주님 속히 전쟁이 중단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시민교회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모든 기관들이 꿈틀꿈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모든 것들이 때론 초대교회 모습처럼 때론 시대에 맞추어 따라갈 때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하나 실족되지 않고 혹 실족된 자들이 있으면 모두들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시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원합니다. 아멘. 또한 믿음의 선배들과 연료하신 어른들의 지혜와 경륜이 필요합니다. 곳곳에서 일하시는 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을 더욱 풍족하게 하게 하시어 나머지 시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애롭지 않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랜 세월 공동체 생활에서 위로를 받았으면 이제는 위로하는 시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값진 시간들입니다. 행복하고 웃는 시간들이 많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영접하는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시민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오며 듣는 이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과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앞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입니다.
우리 2024년 우리 시민교회 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모든 종교에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다는 모르지만 아마도 기도의 대상을 부르고 기도자의 필요를 강구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든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대상이 어떤 존재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도를 하냐는 거죠. 그리고 간구의 내용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며 어떤 기도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버전과 누가복음 버전이 있는데 목적과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버전은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좀 더 차근차근 설명하는 그 흐름 속에서 이 주기도문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버전은 주기도문 자체가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 가운데 두 가지 버전을 둘 다 볼 것인데 누가복음 버전이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었는지 주기도문의 배경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는 누가복음 버전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을 좀 아까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자,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해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그 제자 중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뭔가를 배우겠다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배우겠다고 하는 건데, 자, 누군가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여기서는 이제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기도를 배우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죠.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지 기도 자체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기도의 방법이 아닌 기도 자체를, 게다가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의 요청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제자들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를 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는데 그때 제자들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십니다.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아버지라고 바꾸는 것이죠. 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연대의식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많고 많은 민족 국가들과 또 민족들 중에서 한국 사람만큼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 민족은 드물다고 합니다. 자, 서양의 경우 이름을 쓸 때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성이 뒤에 나중에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이 집단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먼저 이름을 쓸 때 제 이름을 쓴다면 윤실최 이렇게 쓰지 않죠. 먼저 나는 최씨야, 최윤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성이 먼저 나오고
이름이 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집단이 개인보다 우세하다는 거죠.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이 개인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자신의 소개를 할 때 외국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먼저 말하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닌다, 어느 조직에 속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어느 회사, 나는 삼성그룹의 과장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과장인데 삼성그룹에 다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누군가 이제 교회 계통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시민교회 무슨 집사입니다. 저는 시민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시민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시민교회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속을 먼저 밝힙니다. 자, 이런 정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이에요. 우리 정신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신을 또 딴 말로 얘기하면 공동체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정신, 공동체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이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아주 덩어리가 단단하죠. 그 안에 뭐로 뭉쳐져 있냐면 정으로 얼기설기 엮여져 있어요. 그 정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엮여져 있는 것은 잘 어떻게 돼요? 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단단한 힘이 있습니다. 자, 힘이 있다는 거, 정이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면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만 있으면 좋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점이 또 있어요. 자, 우리가 아닌 그 이외의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동체와 우리 정신을 가진 사람들 그 그룹을 보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배타적. 도저히 이런 단단히 뭉쳐져 있는 우리 공동체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성도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기존에 뭉쳐져 있는 그 세력의 힘이 너무 강해서 밀어내는 거죠. 배타적인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서로 끼리끼리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상이 이 끼리끼리 무리를 지어서 자기 무리가 아닌 사람에게 대해서는 배타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식민지를 겪은 경험 있는 사회는 어디나 이런 공통점을 진하게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운동이 있는데 어떤 운동이냐면 과거 청산입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는 우리 옛날에 전에 목사님 계셨을 때는 우리 엄청나게 뭐 이랬어. 전에는 이랬어. 그러면 전에 얘기를 자꾸 하면 지금 새로 들어오는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이질감이 느껴지겠죠.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 나 때는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는 거지. 우리 교회 전통은 그런 게 아니야. 그거 잘못이야. 무조건 이렇게 다른 외부에서 온 모든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의견들을 차단해버리는 거. 이게 다 배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우리가 아니라 모두들을 위한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앞날은 밝아질 것이고 우리 모두의 우리가 될 때 모든 이제 기존에 있던 모든 오래된 성도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오는 성도들이 모두가 우리가 될 때 우리의 교회의 앞날은 밝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제자가 왜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포함해서 유대인이면 누구나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로 태어나서 기도로 자랐다고 할 정도로 기도의 전문가들입니다.
기도의 달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 문화가 오랜 세월 흐르면서 긍정적인 면으로 발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부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죠. 마태복음 6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정적인 모습이 어떤 게 있나?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부정적인 문제의 첫 번째가 외식하는 기도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막 손을 높이 들고 과장된 제스처를 써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한다는 것을 티를 내면서 그냥 집에서 혼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금식한다는 티를 엄청 내는 거죠. 이렇게 자기 경건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외식의 기도가 아주 그 당시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중언부언 기도가 난무했는데요.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중언부언입니다. 자,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채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떠오르는 대로 반복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마치 아기가 말을 배우려고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그 옹알이 같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문화였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기도에 익숙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용히 한 곳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데 다른 거예요. 자기들과 다른 거죠. 이 기도가 뭐지? 이 기도는 도대체 뭐지? 저분이 하는 기도가 뭐지? 누구와 막 호흡을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가서 낄 수 없을 어떤 하나로 뭉쳐진 아주 서로 교통함이 끈끈해서 도저히 삐짓고 들어갈 수 없는 공간, 기도의 공간 같은 게 느껴지는 거죠. 자기들의 의례적이고 의식적으로 드린 기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나도 좀 저런 기도 좀 하고 싶다. 우리도 저런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자들의 내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에 대한 그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됐지, 또 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과 같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걸까요?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당시 유대인들의 가슴 한복판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절정에 달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그 강한 지배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돼서 말할 수 없는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피폐된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은 종교인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의 그들의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애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이 말을 하기 전에 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있지만 파가 여러 개 갈려 있잖아요. 합동측이니 통합측이니 감리교니 뭐 이렇게 있듯이 그 당시에도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파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파들이 있는데, 자, 그 메시아를 애타게 목마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두개파는 사두개파대로,
또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대로, 또 한 축을 이루고 있던 에세네파는 에세네파대로 자기들 공동체의 주장을 담은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신들의 파대로 자기들의 정신을 담은, 자기들의 철학을 담은 기도문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도 그 파대로 주장하는,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그 성경적인 논리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당시에도 기도문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이 에세네파는 최소한의 생활 양식을 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남은 시간을 오로지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초경건주의파였어요. 자, 이들은 새롭게 도래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부흥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죠. 어디에서? 굴 속에서. 자, 머지않아 새로운 나라가 올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헌신으로, 섬김으로, 회개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가 에세네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가올 새로운 나라의 질서와 원리를, 그리고 기다림을, 그리고 그 나라가 오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담아낸 철학을 기도문으로 작성해서 누구나 기도문을 갖고 있었어요. 짧은 거를 카드시라고 그러고요. 조금 긴 것을 한 20분 정도 하는 것을 18번 기도문이라고 쉐몬 에스레라고 부르는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곳에서 세례 요한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다. 메시아의 출현을 세례 요한이 공식화한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슬금슬금 세례 요한 밑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믿었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한 분이 예수님인 것 같은 거지요. 저울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의 그 쪽으로 따라갑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에세네파 출신의 이 초경건주의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무리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요히 아버지를 향하여 집중해서 기도하는 모습에 이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분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야 할 텐데, 그러면 새롭게 태어날 우리 공동체에도 기도문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기도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공동체가 향후 해나갈 삶의 원리와 가치와 질서를 담은 기도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중 하나인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그 제자 중 하나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요한이 자기를 가르쳤잖아요. 기도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세례 요한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니까. 그러면 이제 요한이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탄생되게 된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들어가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주기도문의 첫 절이에요. 자, 주기도문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의 대상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 아니죠.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헬라어로 보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파르테 헤몬 이렇게 시작해요. 파르테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랍어로 아바란 뜻이에요. 우리 아바, 아버지 그 찬양 부르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헤몬은 우리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본문에는 맨 앞에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가 나와요. 아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아바라는 단어를 그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아바라는 단어는 우리말에 아빠와 같은 단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자, 아빠라는 단어의 뉘앙스는 어떤가요? 친밀감이 강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아랍말의 이 아바는 아빠의 친밀감에 존경과 존중이 더해져 있어요.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바로 부르라는 거예요. 자, 이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그냥 무심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가치관, 생각, 이런 걸 생각한다면 엄청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호칭이 많이 나오죠. 자, 어떤 게 나오나요? 아도나이, 엘로힘, 야훼, 여호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아니고 호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성경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호칭이 나오면 그 호칭을 입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묵음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감히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그렇듯이 이들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영광스러움을 그들은 어마어마한 가치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고 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뭘로 부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은 아바, 아버지로 만나고 함께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기도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냥 하나님 아저씨 정도로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내 삶의 결핍이 느껴질 때 나의 필요를 조금씩 도와주는 선한 지인 개념으로 만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벗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를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기는 해요. 근데 함께 했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많지 않아요. 엄마에 대한 추억이 많지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유치할 때 참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들의 관계를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그냥 아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보기만 해도 그냥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자, 성경에는 하늘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대기권 공간이죠. 자, 둘째 하늘은 대기권을 넘어서 해와 달과 별이 걸려져 있는, 시편에 보면 이 두 번째 하늘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를 해놨죠. 이게 둘째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하늘은 고린도후서 12장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3층 천, 영계의 하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느 하늘에 계셨을까요? 계신 걸까요? 네, 뭐 애들한테 물어보면 1번이요, 2번이요, 막 3번이요 나올 텐데, 자, 하나님은 이 세 하늘에 모두 존재하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그 모든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할 때 그 하늘이 전부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자, 뭐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제 헬라어로 하면 파르테모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라노가 하늘이에요. 근데 우라노이스 오이스라는 복수를 붙여서 하늘이 복수인 거예요. 왜 복수를 썼을까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뜻이죠. 무소부재하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 하늘 아래 모든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져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우리는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자, 우리는 단수가 아니에요. 우리도 복수죠. 자, 우리는 또 시제가 웃겨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우리가 내일의 우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우리는 너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이웃이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정의하셨죠. 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자기 어머니에게 요한을 소개하면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에게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부탁하셨죠. 자, 거기서 혈연이 아닌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탄생을 한 거예요. 자, 어디에서 탄생을 했나요? 그리스도의 죽음 밑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 가족 공동체가 지금은 어디일까요? 네, 교회이죠. 자, 이쯤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기도를 빼면 주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많이 주문 외우듯이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자 중 한 명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 나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가르쳐 주셔요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개인의 요청이나 개인의 요구가 아니란 거예요. 개인의 요구를 넘어서서 새롭게 생성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요구란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기도문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준 샘플의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질 새로운 공동체의 원리와 삶과 질서와 헌신을 담은 내용으로 정의된 기도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은 주님이 직접 하신 기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공동체를 꿈꿔야 된다는 일종의 사회혁명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에 대한 제시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랍게도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이 하나도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헬라어 우리라는 대명사는 아까 얘기했는데 시제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문법상 내일이 오늘이 되고요. 자, 이것은 오늘의 우리가 내일의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로 부르는 오늘의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서 더 많은 내일의 우리가 되게 해야 한다는 선교적 명령인 거죠. 그냥 우리끼리 좋아. 계속 우리만 고집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끝에 주님이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복음이 아직 닿지 않는 그 해외로 선교 여행을 가죠. 우리 교회도 가죠. 그런데 땅끝은 먼 땅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나 다 땅끝이에요. 우리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땅끝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도하고 계시죠. 자, 이들이 다 내일의 형제들이고 내일의 우리들입니다. 내일의 우리들이에요.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배경과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나눠보았는데요. 굉장히 놀랍지요. 자, 우리는 아직 본격적인 강구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주기도문 첫 줄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는 것만 묵상을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새로운 나라의 질서와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기도문 전체를 묵상하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근본 자세가 담겨져 있겠어요. 어마어마해요. 말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주기도문의 이 천문을 열고 뜨거운 입김으로 기도할 수 있으려면 우리 공동체 안에 끼리끼리 무리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끼리 시기 질투 갈등으로 반목하는 상태에서는 절대 이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지요. 자, 모든 형제들과 합평한 상태에서만이 고백하고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좀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렇죠? 제가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소규모 모임이나 공예배나 가정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칠 수 있는 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주기도문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겠다는 각오를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민교회는 매년 새생명 축제를 통해 내일의 우리들을 초대합니다. 올해도 각자의 땅끝에 있는 미래의 우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은 누구죠? 미래의 우리들이죠. 그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들이 들어올 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형제로 들어와야 되고요. 자매로 만남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습관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 앞에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을 담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기도문대로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품고 미래의 우리를 품고 기도하며 믿음의 걸음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우리 시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우리 설 명절 연휴 관계로 인해서 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점심 식사와 찬양 예배는 역시 설 명절 연휴로 없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존직 세미나가 있고요. 또 정기 재직회는 18일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이영순 집사님의 모친이시고 박유상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우리 고 이동심 씨께서 9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산림조합 장례식장인데요.
오늘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찬양 예배 마치고 오후 3시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을 이제 위로하러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자녀들이 모여 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되 믿음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병상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례 중에 있는 우리 가정을 기억하시고 모든 절차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으로 또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묵묵히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섬김이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또 하나님 늘 기억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를 꿈꾸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위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